우리가 현장 가서 다른 종교를 비방하면 안 되겠죠. 뭐 비방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사실대로만 말하면 됩니다. 뭐 석가모니 선생님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죠.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찬가지죠. 이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말한 내용은 이 아데미 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형상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도 뭐 이 신을 비방하지도 않았고 이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고 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 법적으로는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정확한 영적인 얘기만 정확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버할 필요도 없고요. 현장에서 뭐 비난할 필요도 없고 비방할 필요도 없고 정확하게 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지했을 때 돌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형상 만들어서 절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니더라.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함께 하셨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함께 한 그 축복을 잃어버렸다. 그 다음부터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됐다. 모르고 섬기게 됐다.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됐는데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줄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없고 가르쳐줄 수도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기다 보니 문제가 일어났는데 우리 인간에 문제가 생겼다. 정신, 마음으로 문제가 생기고 육신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도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런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같은 삶 살다가 또 지옥 가더라.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또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었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우리가 원래부터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여자유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사단과 지옥배경과 모든 저주 재앙,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데미가 아니라 석가모니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왜 예수께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만 되느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거다. 근데 사단은 죽지 않는다 속였거든요. 진짜 따먹으니까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안 죽거든요. 거 봐라 사단 안 죽잖냐. 근데 반드시 죽는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죠.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삼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죽는다 했는데 우리 대신 죽었다 해요.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정확한 복음 얘기하니까 현장에 막 사단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소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겠다 하는데 거기에 손을 붙잡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말이죠. 누가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꺾겠습니까? 아무래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 또 전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찾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다. 한 가지 안에서 그 한 가지가 바로 복음 그리스도 138이다. 하나님은 더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부족하지도 않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충분히 다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 누리는 거예요, 현장에. 가이사 앞에도 가고 총독 앞에도 서고 현장에 막 하물며 막 안진뱅이도 일으키지만 그 손수건 바울의 손수건 가지고 덮었는데 막 병자도 일어나고요. 어마어마한 역사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막 제자 일으켜가지고 현장 뒤집고 하나님은 지구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말이죠. 이 마게도냐, 이 에베소 아시아 이 지역 간 겁니다. 지구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복음, 오직 그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라고 확실히 믿은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찾아낼 수 있는 그 사람이 현장 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렘넌트 7명이 거의 다 증인들입니다. 렘넌트 7명들이 세 가지 대표적인 시대, 노예 포로 속국의 시대에서 모든 걸 다 찾아냈잖아요. 노예 시대 그 모세가 말이죠. 다 찾아냈습니다. 포로 시대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이 사람들이요. 다 찾아냈어요. 포로 민족인데. 사도 바울 팀이 속국인데 말이죠. 속국 시대에 모든 걸 다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는 곳마다 발전되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팀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통해서 현장에 오직의 복음이 증가되니까 하나님은 이 경제적인 축복도 사도 바울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또 희한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 돈을 따라가면 망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단의 12가지 그 따라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어렵습니다. 어려워집니다. 제가 경험만 바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디스크가 와가지고요. 아파가지고 끙끙거렸는데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왜 왔을까? 왜 왔을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어려움, 이게 왜 왔을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접근법이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오늘 기도처럼 메시지처럼
말씀과 맞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문제를 보는 접근법, 문제를 보는 법, 그게 하나님과 맞아야 됩니다. 우리 제가 만약에 이게 디스크가 아프다, 디스크 때문에 아프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병원 다녀야겠다. 그거 맞겠죠? 그건 불신자도 하는 방법 아닙니까? 늘.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왔을까? 하나님은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내가 이거 맞아야 됩니다. 이게 아픈 게. 그럼 치료법은 물론 침도 맞고 치료도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만 그 모든 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 내가 불신앙하지 않았냐. 인본주의 쓰려고 했고 불신앙하고 내가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12가지 그거 막 쫓아가려고 했지 않았냐. 그럼 내가 그 불신앙이나 그런 걸 다 내버리면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접근법을 이제 하나님과 맞게 한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면 되는 거 아니냐. 불신앙 다 내버리자. 인본주의 쓸 거 다 내버리고, 사단이 가기를 원하는 12가지 여정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대표적으로. 우리 돈 따라가지 마라. 성공 따라가지 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불신앙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막 결정하지 말고 충분한 기도 속에서 말씀의 응답을 받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때까지 기다리라. 손가락 빨고 기다리지 말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기다리라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말씀, 기도 그 속에 늘 있으면 되는 거죠. 이번 기회에 내가 정말 불신앙 내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 그럼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인도하는 방향에 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 모든 걸 몰아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었거든요. 내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로 힘들다, 어렵다 할 때 하나님은 왜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어렵고 포기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또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는 사인입니다. 그 어려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현장의 어려움,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허락하실까?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까?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현장 살리겠다는 그 사람.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목적만 딱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 함께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인생을 딱 올인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 능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속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지 못할 뿐이지 그거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있는데 이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신 걸 붙잡는데 왜 안 될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치없게 여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속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도, 그 속에 들어가라. 그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먼저 결론 내야 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이미 내려야 됩니다. 내리기 시작하면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138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시작이 됩니다. 시작. 렘넌트 일곱명이 노예시대, 포로시대, 속국시대에 다 그렇게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그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현장에 우리 렘넌트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남은 자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막 산업을, 막 경제를 막 쏟아 부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흑암 경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도 한 번 무너졌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또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막 사단이 막 발버둥을 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불신자가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가 이래야 하다 우상 팔아먹고 살다가 풍족하게 사는데 망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감추어져 있구나를 알면 되는 거죠.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감춰져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말이죠. 그거를 딱 붙잡아 버리면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감춰져 있는 모든 걸 다 허락하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로 막 하나님 함께 하실 거고요.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으로 함께 하실 거고요. 경제가 부족하냐? 경제로 함께 하실 거고요. 사람이 없냐? 제자들은 막 붙이실 것이다. 이게 감춰져 있구나. 사기꾼들이 못 보도록, 전도해도 기도해도 예배드려도 콩이 나오냐, 바위 나오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을 위해서 감춰 놓으신 거예요. 비유로 얘기하고 감춰 놓으신 거예요. 사기꾼들은 절대로 발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아무것도 이익이 없고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돈을 못 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 증거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죽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망하더라도 혹시 사람들은 막 성공을 얘기하는데, 성공을 향해 당하는데 막 달려가는데 우리가 망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감춰진 것이 다 드러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망하더라도,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감추인 모든 것들이 다 열리는 순간인 거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예요. 막.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이 그때 다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베드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막 함께 하시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 세 친구에게 함께 하셨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3명을 집어넣는데 그 불 속에서 4명이 돌아다니더라. 저거 나머지 1명은 신의 아들과 같이 생겼다라고 표현했어요. 신의 아들과 같이 생겼다.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몇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이 그때 다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손 붙잡을 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 그런 이제 수준 낮은 얘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된다. 그런 수준 낮은 이제 얘기하지 말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고 내가 급기야는 망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얘기했다. 내가 성공 못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얘기했다. 이 정도까지 나와버리면 하나님은요 다 열어버립니다. 사도 바울 보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매 맞겠다는 겁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여기 폭동 일어났는데 말이죠. 여기 들어가면 이제 돌 맞을 수도 있고 폭행당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말렸죠. 친구들이 말렸죠. 그러니까 내가 망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얘기해야 되겠다. 아마 사도 바울은 다 모였으니까 한번 얘기했다 이런 식인데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막았어요. 그런 집회는 소용이 없다. 진짜 제자만 계속 찾아라 이 메시지겠죠. 그래서 이 연극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별 소득이 없는 집회니까 들어갈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다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계속 보냅니다. 계속 제자만 찾으라고요.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고 없는 줄 알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정말 우리 예담의 모든 성도는요 그 발견해가지고요 다 찾아서 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누가 이걸 찾아냈냐? 어떨 때 찾아냈냐? 렘넌트 일곱명들 보니까요. 일단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할 때 시작이 그래야 했죠. 렘넌트 7명이에요. 모세, 요새, 바울, 오늘 바울이니까 바울이 가장 위기 때 이걸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그 바울이 가장 위기 만날 때 그때 찾아냅니다. 그때. 지금 어떤 위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속국당하고 있고 또 지금은 전쟁, 로마가 막 전쟁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지역을 가면 이게 죽을 수도 있는 많은 위험 가운데 노출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팀들이. 갈 때마다 막 유대인들이 막 자기 동족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요. 막. 엄청 위기죠.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위기 속에서 이 모든 걸 다 찾아냈습니다. 위기 때 말이죠. 하나같이 요셉도 위기 때 어떤 위기입니까? 노예로 팔려갈 때 찾아내고요. 억울하게 감옥 속에 누명 쓰고 들어갈 때 다 찾아냅니다. 다윗도 막 어려울 때 힘들
때 막 사울이 창 던지고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이 막 군대 풀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할 때, 골리앗 앞에서 막 이런 위기 때 막 전부 다 찾아냈습니다. 뭐 다니엘 세 친구와 에스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위기 싫어해가지고 막 사람들 어려움 시기에 막 도망가고 막 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전부 다 렘넌트 7명은요, 위기 때, 큰 소나가 올 때, 그때에 다 찾아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 루터는요, 죽음의 위기가 온 겁니다. 그때 찾아낸 거예요. 큰 어려움이죠. 큰 손해. 이럴 때 막 찾아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속기 쉬운 게 이게 어려움이고 위기고 막 큰 손해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바른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찾아내겠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 축복을 찾아내겠다. 그럼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느냐? 무엇을 찾아내느냐? 사도 바울처럼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찾아내라. 그래서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해라.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면 무릎 꿇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찾아내버리면 사단이 무릎을 꿇습니다. 다니엘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줄 알고 어인이 찍힌 거 알고도 전에 대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을 박살내고 이번 기회에 내가 죽더라도 복음만 딱 증거하고 간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다 찾아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건. 그럴 때 사단 박살나잖아요. 그리고요, 전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뭐니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전도한다는 그 자체, 모든 전도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전도하는 건, 선교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추월하는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막 유목사님이 이거 찾아낸 거 아닙니까? 전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전도해봐라. 현장에서 다 찾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축복, 현장의 모든 흑암세력이 다 사도 바울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낼 것이구나. 전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것 찾아내는 겁니다. 그거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만 다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필요 모든 걸 다 채워줬다. 그거에 대한 증인, 그 증인. 저도 이제 앞으로 30년입니다. 30년. 보통 우리가 80 얘기하니까 말이죠. 저도 인본주의 생각할 때, 그래, 내 나이 50이니까 마지막 기회 아니냐,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로 다른 거 뭐 하더라도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이제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나의 남은 30년, 그 30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 30년 동안, 남은 인생 30년, 뭐 더 갈 수도 있지만 그건 덜 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가 보통 인생 80, 뭐 90이라면, 80이라면 30년 동안 내가 올인할 게 뭐냐? 올인할 게. 빨리, 제가 좀 빨리 결론 냈으면 참 좋은데, 그죠?
우리 렘넌트는 이 메시지 듣고 빨리 결단 내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올인하는 게 뭐냐.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은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 중직자들 세 번째 뭘 찾아내냐, 직분 안에서 모든 걸 찾아내기 세 번째 찾아낼 건데요. 우리 이 사도 바울 팀 중에 많은 팀들 있죠. 로마서 16장 보면 사도 바울 팀이 쫙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이오, 뭐 베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막 직분 안에 모든 걸 다 죽고 다 찾아냈습니다. 내가 정말 전도자의 보호자로 말이죠. 전도자의 식주인으로 말이죠. 내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하는데 정말 정말 전도자의 보호자. 제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 약합니다. 아니 이제 이번 주일날 2부 예배 끝나고도 또 이제 어떤 한 분이 왔어요. 뭐 교회 다니시고 뭐 어떤 장로라 했나 누가 했나. 근데 액세서리 또 하나 이게 액세서리 몇 달 전에 왔어요. 액세서리 하나에 이거 막 한 5천 원도 안 될 거를 막 4만 원, 5만 원 파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안 사고 2만 원 드릴 테니까 좀 보태 쓰라고. 근데 이번 주에 또 온 겁니다. 또 팔아달라고, 도와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10,000원 줬어요, 10,000원. 10,000원 줬어요. 그냥, 당분간 뭐, 먹을 거 사드시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 한번 제가 그런 사람 막 쫓아내니까요, 막 욕하고 하더라고. 야, 그럴 때 보호자가 필요하구나. 보호자가 필요하구나.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오면 진짜 이거 돈 뜯어가는 건데, 여러분들 헌금으로 주신 거 전부 다 뜯어가는 건데, 목사가 말이죠. 그 사람 막 뭐라 하면, 이 교회 이미지 또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 교회 목사가 가보니까 막, 다른 목사님이 다 도와주셨는데, 그건 그렇고, 지금 교회 코로나 시대 어렵다. 그냥 이거 가지고 가시라. 근데 말이죠. 목사가 그거 거절할 수 있습니까? 뭐 욕할 수가 있습니까? 뭐 제대로 뭐 살아라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중자들 아쉽더라고요. 우리 중자들이 딱 가가지고 복음 딱 얘기하면서 뭐 돈을 줘도 안 되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말이지. 인생 터놓고 딱 얘기하고 말이지. 평신도들이요, 목사 앞에 별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 안 합니다. 평신도들끼리, 직분자들끼리 잘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장로다, 뭐, 권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뭐, 여기 가가지고 뭐 하나 딱 시켜 먹으면서, 뭐, 차 한잔 하면서 딱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호자가 필요하구나. 목사는요, 싸울 수 있습니까? 어디 이렇게 꾸어러 다닐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보호자가 필요하구나. 보호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요, 다 날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얘기했다니, 제 얘기 들었어요. 목회자가 하도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까, 발로 걷어 차버렸대요. 목회장을. 때린 거죠. 폭행이라 발로 찼더니 결국 쫓겨난 겁니다. 그 지역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뭐 목회자가 오면 발로 찰 수 있습니까? 폭행할 수 있습니까? 꼴밤을 때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목회자 가정을 여러분들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게, 그래서 베베 보고 사도 바울이 나의 보호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려운 거 있으면 전부 다 이렇게 딱 방어한 겁니다. 그거 왜 우리, 메시지 때 이름을 밝혀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다 아는 분이에요. 다 아는 저기, 이게 어디 권사님인데, 목사님이 목사님 차 타고 이제 이렇게 어디 갔는데 이제 주차를 하는데
얼뚜당토않게 이게 한 아줌마가 주차를 막 이상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차 문제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실랑이 해버린 거예요. 이분하고, 불신자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딱 이분이, 이 권사님이, 이제 나이도 많으세요. 한 70대신. 딱 내려가지고, 목사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이제, 당신도 나와. 그래가지고 대신 얘기한 거야, 대신. 아니, 젊은 여자가 말이지, 우리 목사님이나 나보다 젊은 이 여자, 당신 봐라, 이거, 주차, 이거, 개떡같이 해놓고, 왜 우리 목사님 가지고 여기 하냐. 너 나와봐. 잠깐 나와봐. 그래 놓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차근차근히. 그래서, 저분이, 목회자 보호자구나. 대신, 껄끄러운 일들을 대신 커버해 주는 거예요. 싸운 게 아니고 차근차근 중재자를 한 거죠. 그분이 보호자구나. 그때 알았어요. 이게 보호가 필요하구나. 또 우리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이 목사님하고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어떤 성도들과 같이 가는데, 이게 너무 운전에 막, 운전하다 보면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게 그부터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있는데, 이 성도가 이게 보호자가 아니라, 성도가 옆에서, 목사님 싸우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당신 목사야? 이러면서 또 이제 더 열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 목사님이 싸우고 있으면 그때 목사님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보호자면 어떻게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때 사장님 잠깐만 그러고 대신 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보호자 아닙니까? 제자는 내 말 이상하죠? 원래 복음 이상해요. 보호자가 이상하다니까요. 제자가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주인, 따라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스승이 말이죠. 마트 가가지고, 슬쩍 하네, 이거. 집어넣었어. 넣었어요.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신고해야 돼요? 대신 돈 지불해줘야 됩니까? 제자란 같이 집어넣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이상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맞죠? 그게 제자입니다. 무조건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하는 겁니다. 무조건 따라해요. 그게 제자예요. 이상하게 들 겁니다, 아마. 수준 낮으면요, 이렇게,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될 겁니다.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대신 껄끄러운 일 대신에 보호자입니다, 그게. 그거예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들이 범죄 저지르고 막 하는데, 우리 아들은 절대로 그런 일 아니다. 아니, 이런 죄를 짓고 지금 막 이거 도망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그럴 애가 아니다. 그게 이상하게 들린 거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근데, 보호자는요, 부모님은요, 보호합니다. 자기 자식 보호해요. 설령 죄를 짓고 감옥소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아들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그래. 그게 이상한 얘기예요. 이거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죠? 분명히 우리가 얘기할 때 이상한 얘기입니다. 근데 보호자는요, 무조건 보호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무조건 보호해서 주위에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받기 때문에. 제자 아니면 이해도 안 될 건데, 알아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직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직분 안에서 모든 걸 다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직분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땅을 11지파에게 다 줬잖아요. 레위인의 땅까지 다 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다 특히 경제, 빛의 경제 다 줍니다. 피장 시몬이 또 이 자주장사,
붉은 비단 장수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이요, 직분 안에서 모든 걸 다 찾아낸 겁니다. 직분 안에서 모든 걸 다 찾아낸 거예요. 전도자를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받고 이것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데 다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연결된 것이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가 연결되어 있어요. 직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찾아낼 수 있다. 내가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내가 렘넌트다. 거기 안에서 모든 걸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빛의 경제가 딱 직결되어 있습니다. 요거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찾느냐? 내가 아닙니다. 우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 이것 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세상 게 아닙니다. 세상 거는요, 세상 안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138 교회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하기 원하셨어요. 그러면 교회의 비밀, 이 교회의 목적, 이유, 이 교회에 내가 직분자고 교회 안에서 모든 걸, 전도운동도, 빛의 경제도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요, 우리도 아니고요, 세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속에, 그 말씀과 기도 속에, 교회 안에서 교회의 비밀, 이 교회의 놀라운 축복 그 안에서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거기서 찾아내는 거고요. 말씀, 기도, 전도 여기서 찾아내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찾느냐?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감추인 모든 것들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사기꾼들이 못 가져가도록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춰져 있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 영적인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 전부 다 감춰져 있습니다. 전부 다 안 보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걸 볼 수 있다면 비유로 작은 씨가, 겨자씨가 나중에 나무가 된다는 비밀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복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 들어가 있구나. 사람들은 별거 아닌 걸 다 내버리지만, 겨자씨 같은 거 내버리지만, 그 복음 안에 다른 사람은 가치 없게 보이는 그 복음 교회, 내 직분, 별거 중요치 않게 보이는 그 사람들이 못 보는 가장 중요한 걸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안 보이거든요, 영적인 건요.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누룩처럼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치유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요, 누룩은 서서히 퍼지고 있습니다. 언젠간 다 퍼져버려요. 그리고요, 귀한 진주, 그거 발견한 것처럼. 비유입니다, 그게 비유. 천국의 비유. 138의 비유를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를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또 사도 바울 따라다니는 친구들, 또 팀들, 또 같이 따른 직분자들, 전부 다 이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 속에서 다 찾아냈습니다. 다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미 나는 부자다. 다 가졌는데요. 그죠? 다 갖고 있는데, 좀 약간, 못 누리면 그 사람 사정인 거, 다 줬는데, 돈으로 따질 수 없는데, 그냥 따지면 한 100조 줬는데, 그거 못 쓰면 우리 책임인 거고, 그거 다 써버리면요, 우리가 누리는 거고요. 그렇게 다 찾아내서서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팀들이 누렸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찾아서 다 누린 우리 귀중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